성경 말씀 구약 성경 547페이지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둘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둘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이다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참 신납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다음 주에는 어떨까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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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돼갑니다. 이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4절 말씀 같이 읽으며 시작해 봅시다. 본문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 불러놓고 영적 대결을 선언한 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이 참신이냐 하나님이 참신이냐 각자가 섬기는 신을 향해 기도하여 불을 내리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참 신이다 이것을 서로가 인정하자라고 하며 영적 대결을 선언한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선포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멋이 있고 얼마나 카리스마가 넘쳐 보입니까? 사실 저도 이 엘리야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 카리스마가 넘쳐 보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 당시에 엘리야가 처한 상황을 보면 그 상황을 이해하면 엘리야가 더 멋있고 더 담대하고 더 카리스마가 넘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엘리야 당시 시대적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첫째는 문제로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엘리야 당시 사회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땅도 환경도 식물도 짐승들도 그리고 사람들도 심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무지가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택된 백성들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오히려 마음을 닫고 귀를 닫아서 말씀을 듣지 않고 반응도 하지 않고 깨닫지도 않고 오히려 거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당시 사회는 영적 무지로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셋째는
온 나라가 우상의 텃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온 나라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은 허물어지고 우상을 섬기는 신당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 속에는 우상 숭배와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넷째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의 왕비 이세벨은 가장 악행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앞장을 섰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한 사람들이었고, 이 이세벨 왕비는 그의 힘으로 엘리야를 추적해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 시대를 악이 지배하는 시대, 영적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악이 지배하고 영적 암흑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케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암흑기에서 엘리야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 모아놓고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영적 대결을 선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이해하면 이 엘리야가 얼마나 담대했고 얼마나 카리스마가 있고 얼마나 멋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깊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보니까 마치 엘리야의 모습이 보이는 듯 합니다. 진실로, 참으로.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 속에 엘리야가 보입니다. 조금 부끄럽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엘리야가 보이도록 힘쓰며 삽시다. 근데 이 엘리야를 보면요, 처음부터 엘리야가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는 선지자가 아니었잖아요. 17장 1절로 넘어가 보면 엘리야는 시골 출신 총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악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을 추격하는, 생명을 빼앗으려고 추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공개적으로 영적 대결을 선언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바로 영적 대결의 자리에 보내지 않고 훈련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고 훈련하지 않은 채 바로 영적 대결의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엘리야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고 훈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음식을 제공하여 주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훈련시켜 주었습니다.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행하게 함으로 순종의 훈련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을 살리면서 생사화복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직접 확인시켜주는 그런 훈련을 눈으로 몸으로 체험하도록 훈련을 시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영적 대결의 현장으로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야가 영적 대결의 현장으로 보내진 그 장소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선지자가 환영을 받고 대접을 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투성인 시대, 영적 무지가 가득한 시대, 우상 숭배가 가득한 시대, 악이 지배하는 시대, 영적 암흑기, 엘리야를 추적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현장으로 보냄을 받았고 이런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참신이시다는 것을 증거하며 이런 악이 지배하는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현장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현장 속에서 그 악한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시대 가운데서 엘리야처럼 믿음의 거장으로 살면서 영적 대결을 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야 할 현장 역시 엘리야 시대처럼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영적 대결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는 그 현장이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를 대접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처럼 문제가 가득 찬 곳이고 엘리야 시대처럼 영적 무지가 가득한 곳이고 엘리야 시대처럼 우상과 또한 이단의 세력들이 더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대이고 우리 시대를 보면은 어쩌면 엘리야 시대보다 더 심한 악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현장으로 보내시는데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 현장 역시 환영받고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향해서 대항하는 그런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런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참신이십니다. 그런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악이 지배하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르심 앞에, 이 보내심 앞에, 이 사명의 자리 앞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 악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사명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나 세상에 대한 걱정이나 세상이 너무 커서 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히 나아가서 영적 대결을 선포하고 싸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다 알고 있는데 왜 쫄고 계십니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담대히 영적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승리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설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설명절이 다가오니까 어떤 사람은 기대가 되고 즐겁고 기쁨이 막 이렇게 마음에 솟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설명절만 되면 답답하고 깝깝하고 벌써 머리가 아프고 이런 사람도 있죠. 왜 이럴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날 갈등 때문에 아마 답답하고 머리가 아픈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설 명절에는 엘리야처럼 한번 해보십시다.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둘 사이에 끼어서 머뭇하니까 결국은 사단의 밥이 되어서 매 명절 때마다 갈등을 하고 매 명절 때마다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엘리야처럼 결단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담대히 영적 전쟁을 한번 선포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선포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이번 명절에는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늘 부탁드리는 것처럼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데 그냥 막 선포하면 안 돼요. 다른 가족이나 친척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과 봉사와 희생이 바탕이 돼야지 영적 전쟁을 선포할 때 그게 먹혀 들어갑니다. 입 닦을 것 다 닦아버리고 그래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더
더 많이 여유 있게 더 넉넉하게 명절을 준비해서 그 가운데 나는 하나님 믿어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돼요. 그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넉넉하게 설을 준비하십시오. 쪼잔하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무턱대고 나간다고 이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갖추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할까?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확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의 자세를 갖추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이하에 나타난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확신에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엘리야가 나아가는데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엘리야가 가장 악한 아합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나아가니까 아합 왕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라고 엘리야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이 왕이 소리치니까 얼마나 겁을 먹겠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전혀 겁을 먹지 않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오히려 그 아합 왕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우상을 섬기고 당신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과 24절을 보면은 이 아합 왕 앞에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 대결을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아합 왕이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부르십시오. 그곳에서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여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을수로 인정합시다 라고 하며 아합 왕 앞에 영적 대결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은 아합 왕 앞에서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고 도전적이고 직설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 대결을 선포한 이후에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좀 특별한 행동을 보게 됩니다. 32절 이하에 보면은 지금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불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불을 기다려야 되는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한 행동은 그 제단과 제물 위에 물을 넘치도록 부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옆에 도랑을 파놨는데 물이 흘러 넘쳐서 그 도랑에 가득 차고 두루 흘러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을 기다리는 제단에 물을 붓는 이 엘리야의 엉뚱한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엘리야의 엉뚱한 행동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여겨집니까? 자신의 만용이라고 여겨집니까? 과장된 수요라고 여겨집니까? 겸손한 행동이라고 여겨집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믿음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확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에서 이 행동이 나온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헛상의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반드시 내가 물을 부었지만 불을 내려서 제단과 제물과 이 물까지 다 태우고 핥아 버릴 것이다 라는 그 절대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엘리야가 전쟁을 하는데 영적 전쟁을 하는데 850대 1로 지금 전쟁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불렀습니다. 850대 1입니다. 상식적으로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숫자적으로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계산적으로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여러분이 보았듯이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도요, 이 엘리야의 편이 아니라 지금은요 다 바알 선지자들의 편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경험으로는 수적으로 볼 때는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홀로 그 영적 전쟁 앞에 섰습니다. 이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영적 전쟁의 승패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확신의 모습을, 절대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세, 비법을 배워야 됩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수적 우세함이나 물질적 능력이나 과학이나 논리나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울 때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이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투에서 혹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수많은 장애물과 수많은 고난을 이겨낸 선진들의 승리를 히브리서 1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투에서의 승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영적 전쟁을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오신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어라 하시네. 뭐가 입니까?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믿음이 영적 전투의 현장을 승리케 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승리케 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느냐,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너져버린 재단을 먼저 회복시켜야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영적 대결이 시작됩니다. 먼저 이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자신들의 신들에게 기도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리소서, 불을 내리소서. 하지만 정오가 될 때까지 아무런 기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합니다. 자해하면서 발악을 합니다. 그래도 아무런 기척이 없습니다. 저녁 때가 다 되었지만 역시 불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을 내려달라고 소리를 쳐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다른 것을 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을 먼저 하였습니다. 3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여기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여호와의 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저기 여호와의 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단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관계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이 지금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무너졌다, 파괴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어졌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저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알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여호와의 제단이 다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가장 먼저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그것으로 영적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했다, 다시 세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하나님과의 만남이 차단되어진 것,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을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어졌는데 아무리 기도한다고 그 기도에 응답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응답도, 사랑도, 용서도, 능력도, 하나님의 도우심도 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 깨어진 관계, 차단된 만남,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회복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한번 보십시오. 다 우리가 관계를 맺으며 살잖아요. 근데 서로의 관계가 좋으면요, 상대방이 조금 부족한 행동을 해도, 상대방이 조금 미운 행동을 해도 다 이해가 됩니다. 다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서로가 관계가 조금 안 좋으면 상대방이 좋은 일을 해도 좋아 보입니까? 미워 보입니까? 미워 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네하고 내하고는 관계가 얼마나 될까요?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내가 미워도 예뻐 보이겠지.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관계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가 좀 못된 짓을 해도요, 좀 부족한 짓을 해도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그런 관계,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 좀 잘했고 뭐 좀 이렇게 봉사하고 그래도 미워 보이면 큰일 납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사랑스러워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랑스러워 보여야 돼요. 무슨 짓을 해도 자기가 난 자식은 사랑스럽죠. 왜? 자식과 부모의 관계니까. 그 관계는 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 혈통적인 관계보다 더 끈끈한,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있습니까? 근데 왜 옆 사람이 미워 보여요? 왜 옆 사람이 안 좋게 보여요? 이제 예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니 모든 것이 이뻐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맺어지면 기도의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장 먼저 뭘 합니까? 기도하기 전에 이 막혀있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거예요. 이것이 수축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불의 응답이 없는 것을 엘리야는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영적 비결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이게 깨어져 있으면 응답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 엘리야가 이것을 알고는 이제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요. 근데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에 엘리야는 좀 특별한 또 행동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30절에서 31절을 보시면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아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돌을 12개 취합니다. 그 12개 돌 위에다가 제단을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제단을 만들었을까? 이 12개의 돌은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야곱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제단을 수축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일에는 어떤 특권층도 단 한 사람도 특혜나 면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엘리야가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단 한 지파도 하나님과의 회복의 관계에서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취하고 그 위에다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돌아가보면 왜 엘리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에 동참하게 합니까? 무너진 제단이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차단되기 때문에,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축복의 문이 차단되기 때문에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12개의 돌 위에 제단을 다시 수축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단이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지면 여러분, 능력의 영적 전류가 차단되어집니다. 제단이 무너지면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제단이 무너지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의 문이 열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제단을 먼저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제단이 다시 세워지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불의 응답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단 한 지파도 예외 없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제단을 수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의 현장에 나아가기 전에, 혹은 여러분 개인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제단이 무너진 것이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제단이 무너졌다면 다시 그 제단을 수축하고 난 이후에 영적 전쟁의 현장,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을 무너진 채 방치해 두면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 제단이 다 무너진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어리석은 욕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왜 승리가 없을까요? 여러분 삶에 왜 응답이 없을까요? 왜 여러분 삶에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요?
무엇을 점검하면 됩니까? 내 예배의 재단, 내 심령의 재단이 하나님 앞에서 허물어져 있느냐,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고 응답의 문이 열리지 않고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승리의 삶을 원한다면, 응답과 능력과 축복을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라,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합니다.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너진 우리의 재단을 먼저 수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예배가 형식적입니다. 예배가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재단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이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나의 주님, 오직 나의 하나님, 오직 나의 성령님이 내 속에 주인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 잡다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재단과 이 심령의 재단을 점검해 보시면 나의 재단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응답과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이미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빨리 나가셔야 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해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뭐라 합니까? 안에 있다 하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좋든 싫든 뭐 하며 살아야 될까요? 영적 전쟁하며 살아야 돼요. 이건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예 이 영적 전쟁에 대한 관심도 없이 살다가 맨날 패배하면서 살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날마다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이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